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윤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3주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사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여러 번 이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양화진은 참 갈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참 어린 나이에 찾아왔었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 또 이곳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참 어린 아이들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분들에게 참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선교와 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을 얻었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교회와 선교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면서 참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좌가 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그런 강의인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땅의 고통이 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찾아왔었던 많은 이 외국인 선교사들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교회와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교회됨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잠시 나눠보겠고요. 또 대조사회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어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를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근대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인식의 변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교회됨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었죠. 이 책에서 말하는 교회란 과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그가 어떤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요, 이 책의 초반부에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워터십 다운이라는 책인데요. 토끼들의 이야기예요. 1972년 영국에서 출간된 판타지 소설입니다. 동물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토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우어스가 교회를 말하면서 이 토끼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워터십 다운에 나타나는 이 토끼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토끼들 가운데 여러 공동체들이 나옵니다. 이런 공동체들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들을 묘사하면서 어떠한 공동체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내러티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소유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무리의 토끼들이 토끼굴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토끼굴까지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험을 떠나는 토끼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들은 이 팀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한 팀을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는 토끼 왕자 엘 어라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토끼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험에 동참하고 또 그런 여러 공동체를 지나가면서 역사가 쌓여갈 때
그들이 정말 하나 된 공동체,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재밌는 책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워터십 다운을 통해서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 한 공동체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이야기의 상실은 곧 공동체의 상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선물로 주어진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토끼 공동체가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낯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하우어스는 토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이야기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그냥 저마다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갖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우어스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소유한 곳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이야기, 또 타락의 이야기, 또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회복, 완성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를 소유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우어스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신실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우어스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윤리가 사회 윤리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됨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됨이란 도덕적인 변화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방향은 도덕적인 금지와 또 도덕적인 권장입니다. 도덕적인 금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기 전에 내가 그 전에 생활했었던 그런 생활을 청산하는 것, 도덕적 금지이죠. 도덕적 권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실천하고 그 이야기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초기의 우리 모습들을 한번 보면요. 두 가지의 이 상황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도덕적 금지와 도덕적 권장입니다. 도덕적 금지는 도박을 금지하고 또 금주하고 금연하고 축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덕적 금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국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런 도덕적 금지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도덕적 권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별을 금지하고 이 신분 차별을 극복해가는 것이죠. 백정을 해방하는 운동을 교회가 주도한다던가 또 교회 안에서 양반과 백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은 초기 한국 교회의 사회에서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천시하던, 이 노동은 아주 하층민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노동을 천시하던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노동을 천시하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여서 먹자, 이런 이야기로 이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 초기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고 또 아주 엄청난 변화의 삶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당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사회, 당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우어스는 이러한 교회됨을 좀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곧 대조사회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조사회로서의 교회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네덜란드 신학자인 핸드리쿠스 벌커프는 교회의 삼중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입니다. 특정한 활동과 사역, 예배드리고 또 설교가 있고 성찬이 있고 친교가 있는 이런 사역들이 있는 사역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 관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성은 세상을 향한 지향인데요. 교회가 기관으로서 끝나지 않고 또 공동체로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와 또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그런 의미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교회가 갖는 이 삼중적 특성은 기관과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지향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미지의 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이미지고 또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미지로서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그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짓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으로서 구분짓는 것이죠. 또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 있죠. 공연장으로서의 교회, 또는 사교 장소로서의 교회, 치유센터로서의 교회, 또는 무언가를 배우는 학교로서의 교회, 또 최근에는 주식회사로서의 교회,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교회 이미지들이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저는 대조사회로서의 교회로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대조사회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대조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네,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세 가지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이 표현을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곳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만 우리만 잘 살면 되는, 우리만 축복받으면 되는 우리 선민 의식을 갖는 그런 민족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조 사회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죠? 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먹을 것을 도리어 빼앗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이런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서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개역 개정에는 산 위의 동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곳,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곳 어떤 곳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산 위의 동네는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도시, 동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세상과는, 이 산 아래에 있는 세상과는 다른 가장 높은 가치와 가장 높은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마을이다, 그런 사회다라는 의미이죠.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산 위의 도시다,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대조 사회로서의 모습이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대조사회가 될 수 있을까? 폐쇄적인 교회 또는 분파주의로서 가능할까요? 세상, 너는 나와 달라. 세상은 교회와 다른 곳이야. 이 대조사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무조건 다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과 반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대조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되게, 오히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대조사회로서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해서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4가지 복, 3절부터 6절까지의 4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시면서 세상에서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4가지 복,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4가지 복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고 또 화평하게 하고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고 내어주고 섬기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대조사회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하우어스의 교회됨의 책을 통해서 대조사회로서의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대조사회로서의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이어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근대 선교를 한번 이해해보고 또 선교에 대한 인식들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용어는, 선교 미션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미테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이 미테레는 to send, 보낸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예수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수도사들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 그들이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션, 미셔너리, 미테레 이런 단어들은 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것, 또 보낸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의미로서 보냄으로써의 선교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아포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곧 사도고 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후에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곧 선교이고 또 선교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근대적인 이해는 어떻습니까? 지리적인 확장과 함께 선교가 이뤄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지리적 확장을 뜻합니다. 이것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우리가 선교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역시나 지리적인 확장, 지리적인 이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일방적인 확장이 선교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흔히 선교지라고 생각을 할 때 서구 사회를 선교지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 선교하러 간다 하면은 아니 거기에 왜 선교사가 필요해? 왜 선교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서구 사회를 우리가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런 근대적인 선교 이해 아래에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선교가 우리 사회 가운데 기여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일으킨 것이죠. 저도 청년 때에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 또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또 다른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서구 교회들, 서구 사회의 교회들이 이 복음의 열정들, 선교의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의료 선교를 하러 왔었던 쇼드 홀의 자서전인 닥터 홀의 조선회상 이런 책들을 통해서 참 선교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비서구 사회로 찾아와서 내어줬구나 이런 열정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정말 미전도 지역이라고 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근대 선교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근대 선교가 대부분 식민지 확장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확장하는 것을 경쟁을 했습니다. 식민지를 확장해서 그 식민지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그 땅은 이 정복한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도 우리 걸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식민지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는 정복자들의 종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정복자들의 종교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나 교회 또 교단 중심의 선교로서 이 선교가 점차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선교, 교단 중심의 선교. 우리 교단은 몇 년도까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주의의 선교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주의를 통해서 무리하게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죠.
문화적인 이해 없이 타 문화권의 그들의 문화적인 이해 없이 무작정 찾아가서 선교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근대 선교에 분명한 기여가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기여와 문제점들을 통해서 이제 21세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의 변화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단이 중심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변화들,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들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첫 번째는 경계를 넘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헬라인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곧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바울의 선교, 교회의 선교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할 때 이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되는 사울을 따로 세우시죠. 그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선교는 성령께서 주도한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 사도행전 15장 36절에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 하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선교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가서 선교합시다 할 때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어떤 선교입니까? 성령이 주도하신 선교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시작된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바울의 선교를 막아서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성령께서 막아서시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교회가 주도한 선교, 바울이 주도한 선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인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교회가 주도하는 선교, 바울 자신이 주도하는 선교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선교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선교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해외, 복음을 듣지 못한 곳.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마치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빌립이 그들이 배척하던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 우리 교회가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경계를 넘지 않고 미루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선교를 막아서고 있는 가장 호전적인 이교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기독교의 선교를 막아서는 가장 호전적인 이교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선교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따라 분노를 따라서 선교를 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 교회의 선교, 바울의 선교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대조사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에서 이런 21세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조사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더 세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 사회의 모습, 세상의 방식은 물질 만능주의죠.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이기적인 이 사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대조사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또 선교란 무엇인가를 짧게 다뤄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이고요. 이 시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범위 안에서만 오늘 다뤄봤고요. 앞으로 또 남아있는 21세기 선교 이 강의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대조사회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21세기 선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3강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교회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내가 생각하는 이 교회됨의 모습 한두 가지를 적어서요, 우리 카카오톡 조별 그룹방에 4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강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좀 묵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이며 선교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모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교회가 종교기관에 머무르고 몇몇 사람들의 친교 장소로 되어가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을 향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경계를 넘어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선교를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세상은 이기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 될 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산 위의 동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